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로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들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아침에 그런 방송을 들었어요. CBS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100번을 기도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포기하지 말라. 100번을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포기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100번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한 번 포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0번을 기도할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당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세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분, 몸이 아파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낙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아니 한 번에서 낙심하지 말고 10번에서 낙심하지 말고 100번까지를 해서 주님의 응답을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주여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하셔서 낙심하지 말라고, 100번을 기도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반드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이제 5월 넷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요, 결코 둘로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에게 말하면요, 결국에는 두 분이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게 말하면 결국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요. 또 어머니에게 말하면 결국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또 필요한 용돈이 있으면요, 요구하는데 뭐 아버지에게 요구하든 어머니에게 요구하든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녀가 무엇을 얻을 때 이것을 아버지에게 받을까 어머니에게 받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령님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과 성령님 가운데 어느 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요, 어느 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다 중요한 거죠. 덜 중요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분을 따로 분리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만 그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활에 갇혀서 생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의지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 구체적인 신앙의 삶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내 머리와 지식과 방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전혀 생각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또한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나치게 성령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으로는요 만족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요, 아무런 취업 없이 교회 다니는 것, 이거는요 거의 뭐 그냥 쓸데없는 짓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 같은 것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냥 이미 마스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 어떤 영적인 비밀에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뭐 어떤 큰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취급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요, 때로는 너무 진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생활에 그냥 시시한 것으로 그냥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평범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는요 그냥 가볍게 여겨버린, 가볍게. 또 이들은 무엇인가 뭐 특별한 것을 배워야 되고 특별한 것을 체험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그 두 가지 이 경험이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분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매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성령의 능력, 이것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순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기분이라든가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은요, 그 완전히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뜻이 성령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런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한다면은 이건 정말 불신앙적인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믿어요. 아멘? 예.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한 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기계적이고 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역동성이 없는 이유는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타산적이고 어떤 핑계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13절 함께 볼까요? 12절 13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룰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하나는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은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다 말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으로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그런데 듣는 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다 말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소화해낸다, 또 견뎌낸다, 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음식에 비교하면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내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것이 그 즉시로 배가 아파서 설사로 다 빠져나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당히 먹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한다면 그 음식은 내 몸에 영향이 되는 거예요. 약도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약도요, 감당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어려운 진리를 전하면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우리가 하여금 말씀을 감당하게 하고 핍박을 감당하게 하고 내게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내게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역사입니까?
그러고 보면 지나온 삶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젊은 여인이요,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를 쫓아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아니 경험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시어머니가 자기의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에게 한 것 같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 설교 강단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대든 거죠. 따져 물었어요. 왜 자기의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했냐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시길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의 이 경험의 이야기는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와 같은 경우의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닌 거죠.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내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완성된 진리를 말씀하는, 완성된 진리, 보다 풍성하고 보다 완전한 진리 앞으로 이제 오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은요, 진리를 소개하실 뿐만이 아니라 진리에게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무는 채하고 계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기까지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사랑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또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양을 치는 이 목자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냥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할 수 있어요. 그 길을 지나서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들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해서 가야만 되는데 양들이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끌고 가기도 하겠죠. 때로는 강권적으로 번쩍 들어서 옮기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감정이나 때로는 우리의 이 소중한 것을 다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다 아세요. 우리 성령님은 나의 그 마음의 감정들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시지만은 인도되지 않을 때, 이끌어야 되는데 인도하지 않을 때는 강권적인 힘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끌어내는 거죠. 잡아 끌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잡아 끌어서.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보게 되면요, 목자의 그 손잡이가 구부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부러진 그 곳으로 이제 목자의 양의 목을 끌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잡아 당길 수도 있는 거죠.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요, 성령님의 강건한 그런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끄심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든가 벌을 목격했어요, 그들이. 근데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초에 불과했던 기초에. 그들은 더 풍성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성령.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길을 가라는 거예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배운 진리는 무엇이었느냐?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것들을 3년 동안 배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기초적인 거라는 거. 기초적인 거. 제자들이 배운 것은 이런 기초적인 것을 배운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이. 제자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또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의 부으심. 오늘 보면 13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살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그리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냥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초에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제자들과는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에 비해서 믿음이 뛰어납니까? 또 우리가 제자들이 체험한 것보다 더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아니.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상당히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경험도 부족하고 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제자들이 했던 보였던 그 일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하루하루도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간다는 거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초예요. 출발점이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부으심이.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의 힘 주심 그리고 성령의 그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때로는 보면은 기초적인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들판에 보면은 이제 푸르른 그 많은 그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들하고. 그런데 그런 그 푸르름이 다 시들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불구하고 그런 그 신앙생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천국 가는 자격증은 따놨으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연연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천국 가는 티켓을 딴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속히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따는 것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이 세상에 대해서 환면을 느끼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끝이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타락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냥 요단강 건너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이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기가 막힌 건축자들로 부르셨다는, 기가 막힌 건축자들로. 물론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건축가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성령의 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하러 이 코로나 뭐 700명대 뭐 800명대 막 이런다고 하는데 뭐하러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답답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겠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원만 이루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요,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돈 버는데 그냥 모든 온 힘을 다 집중해도요, 우리가 돈을 놓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능력 받음으로써 그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 끊임없이. 그냥 성령님이 한번 왔다가 가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역동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감한다? 이건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극히 초보적인 것이었구나. 더 깊이, 더 큰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나이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게 되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올라갈수록 좀 더 어려운 그 공부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공부들을 하기 싫다고 해서 학년 올라가는 것을 안 올라가겠다라고 우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장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많은 고민이 있겠죠. 오늘날 자기밖에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어디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마저 들어요. 그런 의구심마저. 오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그 능력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허한 마음들, 폐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뭔가 그냥 땡구라미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분의 힘 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이라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그냥 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성령이 시켜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힘 주심과 능력 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쓰러져 있으면 몇 때는 어떤지 아세요? 쓰러져 있는 게 너무나 편해버려요. 그래서 쓰러져 있어요. 그냥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의 불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요, 정말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능력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선포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간구, 그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을 성령님께서 바르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뜻을 이루는데 이끄시고 사용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 목마름, 그 탄식들, 그리고 성령의 배고픔, 그런 것도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죠. 오늘 13절 보세요. 13절 봅니다.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당신 마음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찾으신 분들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이런 것을 지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어떤 취업으로서 성령에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내가 취업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악령도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어떤 신비로운 취업, 어떤 신비로운 지식들, 이건 진리를 떠난 거예요. 진리를 떠난 거예요. 아주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을 가장한,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떠난 것들은요, 그런 것들을 사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광명한 악령이 광명한 천사는 둔갑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14절. 16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일들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줄 알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그가 죽었다가 죽으면서 부활하시는 어떤 주에 어떤 위치에 앉으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땀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가 누구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들은 성령이 아니고선 안 된다네.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 봅니다. 15절 봅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모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바로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늘의 모든 지혜들 그리고 능력들 이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습관적이고 힘없는 그런 신앙생활, 병든 신앙생활, 미숙한 신앙생활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신앙의 초보라예요. 초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시작.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끝을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성령의 기름 부심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살았던 것은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 속에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냥.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할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가야 하는 삶이 마땅한가를 우리가 성령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님은 알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받아들이게도 하시고 또 순종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도의 내용도 이제는 성령님께 맡겨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구하는 기도 어떤 기도냐?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달라는 기도. 그러나 이제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깊어지면 달라는 기도보다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삶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한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저희는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감각하고 인도함을 받고 또 도심을 받고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예수님 귀하신 분을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멘. 일어나 우리 축복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